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 전교인 찬양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손경민 목사님 초청 찬양 간증 집회로 함께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원천교회의 찬양함의 감격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참 무더웠습니다. 여러분도 폭염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실 때인데요. 그럼에도 또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902년 미국 미네소타주에 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 하나를 설립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미네소타 광산 제조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풀네임이 지금 앞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처링.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보니 MMM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름을 3M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정식으로 3M 컴퍼니로 회사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M 회사입니다. 그 3M 컴퍼니에서 있었던 실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1970년 해당 회사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강력 접착제를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던 중에 그만 실수를 해서 아주 이상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접착제가 맞기는 맞는데 뭔가 좀 애매한 것입니다. 일단 접착력이 너무 떨어지고요. 너무 약하고 별로 끈적거리지도 않는 정체불명의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실패작을 어디에 써야 할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소 직원 중에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성가대에서 맡은 역할이 있었는데 찬양의 악보를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는 악보를 정리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메모를 적어서 안에 이렇게 끼워서 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붙여놓은 메모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편했습니다. 아서 프라이는 고민했습니다. 이 악보 위에 직접 쓰지 않으면서도 뭔가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는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자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스펜서 실버는 자기의 그 실패작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술 세미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세미나에 갔던 아서 프라이가 이 실패작에 대해 보게 된 겁니다. 그는 그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아, 저거다. 내가 찾는 게 바로 저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실패한 강력 접착제로부터 덜 끈적거리고 접착력이 약한 메모지가 개발된 것입니다. 자, 이 메모지가 나중에 뭐가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널리 쓰고 있는 그 포스트잇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이런 획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유사한 예들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노력해서 그 실수의 횟수를 좀 더 줄이는 것뿐이고, 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에도 그런 실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실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최애 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경 속에 정말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 베드로만큼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께 자주 혼났던 사람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여지없이 또 하나의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세금 거두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세무서 직원들이 만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 24절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선생은, 예수님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반세겔은 세금을 말합니다.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즉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이걸 왜 묻는 걸까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께 관심이 많아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그 답을 몰라서 너무너무 그게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베드로가 뭔가 좀 어리숙하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리숙하고 급한 성격의 베드로는 그들이 의도한 대로 보기 좋게 그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납세 의무를 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즉 세금 면제의 대상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세를 면제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만 실수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며 그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내셔야죠. 우리 선생님 예수님도 성전세 내셔야죠.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팩트는 뭐냐? 사실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의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확인한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사고를 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성격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시대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원래부터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도 여러분처럼 저처럼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잦은 실수가 그의 결정적인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잘 다듬으시고 계속해서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능력의 사도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하루는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 옷을 보내려고 담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이 뿌듯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안경을 쓰려고 주머니를 더듬거렸는데 안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안경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까 고아원에 보냈던 그 옷상자에 안경이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미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있어 그 안경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꼭 안경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의 장만한 안경이기 때문에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할아버지는 낙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이렇게 제가 노력과 시간을 들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중국에 있는 그 고아원 원장님이 휴가차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자기를 후원해준 그 교회를 특별히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 고아원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번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을 잘 입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욱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옷과 함께 보내주신 그 안경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 저의 안경을 포함하여 고아원의 모든 것들이 망가졌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이 없으면 잘 볼 수도 없는 데다 계속 두통이 밀려와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상자 맨 위에 바로 안경이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경을 써보니 마치 저에게 맞춘 것처럼 제 눈의 도수와 꼭 맞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잠시나마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다.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런 실수까지도 완벽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허물과 실수투성이의 베드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정말 감격이 가득합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정사정했더니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를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 한결같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자녀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왕이 누구에게 세금을 징수하느냐? 이 질문은 당연히 세상의 왕들은 자기 아들은 세금에서 면제시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계셨고, 그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성격도 참으로 급하고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실수도 많이 저지른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많은 허물과 약점과 실수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점과 실수를 포장하고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하여 더욱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다고, 나는 약점이 많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실수했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허물을 보시고 너는 왜 그렇게 실수투성이니? 너는 왜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느냐? 너는 왜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 사회의 원리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공격하고 후벼파고 책망하고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펼쳐 나가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 혼자 방법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먼저 해결의 빛을 던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비록 실수도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끝까지 돌보아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순종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니 그는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잡이 했던 사람이에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의 경력과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실제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자 하셨을 때도 그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27절 말씀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리면 그 안에 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참 알쏭달쏭한 말씀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역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니 참으로 그 안에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수한 베드로에게 순종에 대한 선물로 이런 기적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처럼 능력 있고 가진 건 많고 여러 자격을 두루두루 갖춘 완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허점도 많고 빈틈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투박하고 마치 이런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 언뜻 베드로와 비슷하지 않나요? 어쩌면 베드로가 곧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부족한 우리의 모습,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하반기 나의 이런 실수와 허물까지도 가장 약한 부분까지도 당신의 귀한 도구로 써주시고 세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베드로가 보여준 순종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